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 신약성경 6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아들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만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 하시고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물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를 그 비유를 못 잡은데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다 같이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3일 동안도 죄를 폭염 가운데 지켜주시고 수요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노라 하지만 우리가 외식한 자같이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 안에 거듭나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삶이 능력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옷에 오시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벌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새롭게 변화되고 능력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겉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아도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 사람의 손을 보면 수많은 세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많은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되면 콜레라가 온다든가 또 이질이 온다든가 식중독이 온다든가 안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잘 씻지 않고 음식을 먹거나 어떤 걸 터치하게 되면 생기는 병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은 반드시 밖에 갔다 오면 손을 잘 씻어야 되고요. 손만 씻어도 상당수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씻는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마음을 안 씻는 거예요. 손에 묻은 병균보다 더 무서운 병균은 어디냐?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손을 씻듯이 마음을 씻게 된다면 세상은 아주 새롭게 변화됐을 겁니다. 왜 이 세상이 과학은 발전하고 여러 가지 경제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탁하고 어렵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마음을 씻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밖이었습니다. 밖에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이 곧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면 세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씻지도 않고 또 감추어왔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논쟁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절 말씀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항의하는 거 보면 5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된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었는데 더러운 손이라 말하지 않고 부정한 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에 관계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으면 반드시 정결 예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슬람교 사람들은 할랄이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듯이 유대인도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정결 예식을 해야만이 사람이 깨끗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노릇을 씻음이러라. 아멘. 그들은 이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먹으면 부정하다고 했어요. 반드시 정결 예식을 밖에서 나가서 들어와서도 먹을 때는 물을 뿌려야 되겠고요. 여기 보는 대로 솥도 주발도 잔도 어떻게 씻어야 된다는 식의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거룩하다고 하는 그런 유전이라든가 전통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 앞에서는 부정하다는 걸 말합니다. 거룩을 중요시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몸도 부정해져 버린 거예요. 반대로 마음의 상태에 어쨌든 의식을 따라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면 깨끗하다 그렇게 했어요. 자, 물어봅시다. 손을 안 씻고 손을 안 씻고 깨끗한 마음으로 먹어야지 더 나을까지 아니면 마음은 더러운데 손만 씻어 먹는 게 더 좋을까요? 여러분 어디가 좋아요? 마음은 더럽고 추악한데 손만 씻고 먹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마음은 깨끗한데 손이 더럽게 되도록 먹는 게 좋습니까? 알딸딸하세요? 아무리 손 깨끗 먹어도 마음이 더러운 게 먹으면 그 음식이 마음으로 들어간다. 마음으로 들어간 것이 몸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먹는 것은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 밖으로 배설된다. 먹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상태에 어찌든 간에 손을 씻고 먹으면 겉보기에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게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다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손 씻지 않고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핵심을 찔러서 이제 그들의 핵심을 찔러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첫째 말씀 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한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외식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언뜻 보면 하나님 존경한 것 같지만은 실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는 존경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예식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건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겉은 바꿀 수 있지만 속을 깨끗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계명 항상 중심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 내 중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착하게 살아라 할 때 기준이 뭐냐면 내각이잖아요. 그래서 내 보기에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사회는 또 주변 환경은 내가 계속 착하게 살라고 밀어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지 못한데도 착하게 살라고 하니까 착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은 변하지 아니하고 겉모습은 포장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겉모습만 포장 번트를 하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 될 능력이 없는데 지금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착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착한 척 하는 사람이 착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너 왜 그렇게 착하지 못하니 하고 비난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정말 착한 사람 나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못 사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착하지 못하면서도 남이 착하지 못하면은 거기 비난하는 거예요. 왜? 착하지 않으니까.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남의 어려움도 다 용서할 줄 알고 남의 부족함도 덮을 줄 아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속은 변하지 아니하고 겉만 바꾸고 변한 척 하는 겁니다. 사실은 변한 게 아니라 위선을 떠는 것이잖아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정결 의식을 가지면 거룩하게 된 것 같았지만 실제 속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거룩하지 않은 모습 가운데 남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게 된 겁니다. 정말로 거룩하면 다 용납하잖아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다 용납하셨어요. 세리도 받아들이고 창녀도 받아들이고 어려운 자 다 받아들여요. 정말로 착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다 받아들여요. 근데 착하지 못하고 겉만 착한 척 하는 사람은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함부로 말할 때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직분은 받았지만은 거룩한 척 하지만은 진짜 속은 변하지 않는 사람은 남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남에 대해서 함부로 합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 바라보면 그분들이 정말로 착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 들어가면 다 어렵잖아요. 까보면 다 어려워요. 근데 겉은 안 한 척 포장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속이 변화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변한 척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속까지 변했습니까? 아니면 겉만 변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겉만 포장하는 방법이 익숙해졌어요. 왜냐? 남이 볼 때 권사님이니까, 장로님입니까? 집사님입니까? 목사님입니까? 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척 하지만 변화는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야기하면 좀만 뭐라면 시험에 들게 되고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함부로 이야기하게 되고요, 비난하게 되고요. 그래요. 교회에서 딱 보면 알아. 저 사람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어떻게 아느냐? 남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 보면 그래 직분 있어, 너는 아직 아니야. 겉만 번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어깨를 올 가게 하던 과도를 심리를 동행하고 겉옷을 원하면 속옷까지 내어주어라. 언제나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로 내가 변화됐다면, 거듭났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싸하게 겉만 포장해요. 목사님도 이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탐방할 때가 많아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포장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꼭 바카스병 같이. 여기 뭐가 들었지? 그래갖고 이제 집에 와서 딱 해봤더니 크리스 티슈 하나가 딱 끼어 있더라고. 세상에 포장값이나 크리스 티슈 값이 비쌀 것 같아. 겉만 버르르 하고 팔면 그렇게 할 때가 많잖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외식한 자는 겉과 속이 다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식한 자의 특징이 과연 무엇인가? 외식한 사람들에게 전통적으로 나타나는 속성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외식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분리주의자들. 바리새인 이 말은 분리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나는 다르다고 같지 않다, 다르다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분리하기를 좋아합니다. 난 너희들과 달라.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그 연합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일수록 자매력을 쓰게 되고요, 죄인일수록 자선을 쓰단 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죄인을 피해서 자기들끼리만 어울렸습니다. 이거 외식한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 또 외식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좋은 것보다는 문제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산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잘 보세요. 거기 그 제자 중 어떤 사람이? 몇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제자 몇 사람만 그렇게 손 안 씻고 먹었는데 다 안 먹은 것처럼 그렇게 봤거든요. 제자 가운데 언제나 깨끗하게 손 씻고 먹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좋은 것 보기보다는 항상 문제만 보는 사람입니다. 전체를 다 그런 것처럼 매도해 버리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나머지 제자들 가운데 잘한 제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몇 사람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매도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잘하는 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나쁜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장점과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보면 장점이 얼마나 많은데요, 생각 완벽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꼭 다른 사람 단점만 지적해.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뭐였죠?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아라.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 나서야 밝히 보고 나서 형제 눈에 티를 빼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으로 바라봐야 돼. 이 외식한 자는 나쁜 것만 바라보거든요. 아이고, 저 집사는 어때? 저 권사는 어때? 자기는 안 그런가? 교회 와서도 보면 교회가 뭐 이래? 아니요. 교회는요, 원래 죄인들이 모인 거예요. 죄 지은 자가 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죄함 받게 된 그런 성도들이 모인 게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세상 문제가 더 많잖아요. 그래도 저분이 저렇게 된 것은 예수 믿어서 저 정도 된 것이지, 예수 안 믿었으면 얼마나 더 꼴통이겠어요. 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다 좋아.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자녀들 보면 예뻐요, 안 예뻐요? 근데 다 예쁜 짓만 해서 그럴까? 아니지. 남이 볼 때는 별 볼 없는 것 같아도요, 자기 눈에는 다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 사랑한 것처럼 좋은 눈으로 보면 다 좋게 되잖아. 그래서 교회는 항상 칭찬해주고 자랑해주고 나보다 더 낫게 여기자, 그렇게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이 손을 안 씻고 먹었는데 전체 안 씻은 것처럼 부정적으로 다 봤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을 비난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 보면 자기가 문제가 더 많은 사람이에요. 아내가요, 자기 아내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함 받았다, 그럼 용납할 수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달 내면 빚진 사람에 대해서 비유했던 것처럼 내가 어마어마한 죄 용서함 받았는데 저까지는 용서 못해, 못 참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외식하는 자는 남의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 장점을 보지 않고 단점만 바라보는 사람, 외식한 자예요. 특별히 외식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장로들의 전통이나 유전에 매여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면 전체가 다 깨진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교회일수록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더 앞장설 때가 많습니다. 손 씻고 음식 먹는 것이 사람이 거룩해 있는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는 거룩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룩은 마음의 문제지 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엔 교회가 가난하니까 부흥 강사가 오면은 목사님들 식사를 대접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은퇴하고 난 다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몇 년 지났는데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 새로 와서 목사님을 이제 강사 목사님 여관에 모시려고 했는데 장로들이 다 대모를 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전통은 목사님 댁에서 식사 대접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가난하니까 집에서 모셨잖아요. 아닙니다. 시대가 변해서 이제 오신 강사 목사님 불편하니까 여관에 모시고 밖에 식사 대접합시다. 안 됩니다. 우리 전통은 강사 목사님 댁에서 주무시고 식사 대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게요? 사모님이 맨날 저녁이고 새벽이고 일어나서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이다 보니까 피곤해 찌들게 되고 의뢰받기보다는 강사 대접하다 죽 써버리잖아요. 자, 물어볼게요. 옛날에는요, 대신방 집에서 음식을 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집에서 음식 대접하는 대신방이 좋겠어요? 신방 받고 밖에서 식사하는 거 좋겠어요? 김현주 권사 웃기는 이야기 봐, 뭐예요? 밖에 식사는 난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 경험이 많아요. 우리 어머님이 언제나 목사님 잘 대접했는데 한 이틀 동안을 다 준비해요. 마지막 순간에도 애야 가서 뭐 사와라. 마지막 순간까지 식사를 해. 근데 목사님이 얼마 만에 끝나냐? 10분 만에 식사 끝나고 가버리죠. 이틀 동안. 그리고는 식사 준비할 때도 예배 드리는데 어머니 마음은 따까닥 밥소리 나는 거 생각나고요. 국 끓이는데 관심 갖고. 그러니 뭐 신방이 되겠어요?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신방은 신방대로 받고 식사는 밖에서 하면 설거지도 안 하고 더 좋지 않겠어요? 근데 전통이라 해서 거기에 머물러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전통보다는 은혜를 보는 눈을 갖기를 주려고 축원합니다. 전통적인 사람 대신에 신앙적인 사람이 되시길 주려고 축원합니다. 아무리 멋진 전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딱 거기서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논쟁은 외식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신 말씀은 1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자, 이 논쟁의 결론을 내는 말씀입니다.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냐, 아니면 안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냐 하는 것을 주님 제시한 겁니다.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간 건 무엇입니까?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은 사람에 들어가서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잖아요. 먹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씻은 손으로 음식을 먹든 안 먹든 음식은 사람을 의식적인 면에서는 더럽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음식이기 때문에 뒤로 들어가서 배설하면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음식 먹는 것 갖고 문제 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안에서 나오는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과 부정의 문제는 손 씻는 문제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속이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3절 말씀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안에서 나온 것이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세례요한은 세례받으러 오는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말한 게 무엇에서 가득하게 나온다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사람 말 들어보면 그 사람 수준을 알잖아요.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마음이 악하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한 것 같아도요, 안이 악하면 악한 말을 나오는 거예요.
겉은 초라하고 매번 것 같아도 항상 말이 아름다운 사람은 그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 얼마나 악독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 독이 나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또 아프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현실에 손만 씻는다고 다 되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을 씻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병기를 무엇으로 씻는 겁니까? 에베소 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악독이나 병기를 어떻게 씻느냐? 에베소 5장 26절 말씀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인간의 마음을 뭘로 씻을 수 있냐 하면은 말씀으로 씻을 수 있다는 건 겁니다. 모든 거는 가룟유다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도요, 간음하고 살인까지 했지 않습니까? 지혜의 왕이라 했던 솔로몬 왕도 여자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부인하더라도 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위대한 바울 사도 뭐라고 말하면 난 죄 중에 개수라 말합니다. 난 죄의 두벅이라 말하게 됩니다. 그래요, 사람의 속은 지식으로도 지혜로 하지 못합니다. 용기로도 깨끗하게 못합니다. 권세가 있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뭘로 바뀌게 되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받던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죄인이었고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도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변화된 건 아니었어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가운데서 결국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쫙 가뭄이 드니까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 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에서 바로 이게 팔아버렸잖아요. 세상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데 그렇게 못된 게 됐어요. 약속을 지킨다고 했지만은 86세가 되었을 때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11년의 세월이 안 되니까 사라가 여보, 나는 아마도 이제 여자로서 애를 낳을 수 없으니까 하가를 보냅시다. 내 몸종 하가를 줄 테니까 그 애를 낳읍시다. 약속을 못 지킨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 싸우는 것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이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 자손이 바로 중동과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행착오를 지난 가운데서 점차 나중에 그 마음속에서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변화가 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바로 그래요. 예수 믿다고 한수아침에 변화된 건 아니에요. 언제나 내 안에는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 움직이는데 이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애가 엄마한테 물었어. 엄마,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이 같이 싸우고 있단다.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먹이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속에다 좋은 먹이를 주면 이거 이기지만 그걸 안 주면 지게 돼 있어. 그래서 너는 항상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함께 기도해. 그러면 내 안에 착한 양심 속에서 이겨가지고 악한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말씀을 갖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될 때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죽게 되는데 가만히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옛사람이 커지게 되잖아요. 참 신기한 것은요, 제가 엊그저께 들었는데 우리 식당에도 지하인데 식당에도 가만 놔두니 앞에 있는 이 뭐죠? 앞치마에 곰팡이가 쓸어버린대. 깨끗하게 걸어놨는데도요, 손 안 대고 놔두면 곰팡이 쓸어버리잖아요. 끊임없이 곰팡이 없게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만히 있으면요, 내가 예수 믿었지만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옛사람이 솟아나서 내 새사람들의 모습을 감춰버리고요, 변화가 되어버리잖아요. 다윗왕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래. 내가 원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한다. 난 진중의 개수라고 말했지 않아요?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인데 3층까지 봤는데 내가 원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옳으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유전과 전통으로 가려버렸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통이나 유전이나 외적인 것 가지고 우리 목숨 걸어서는 안 됩니다. 겉은 아무리 포장하면 거들 뿐입니다.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속에서 변화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일매일 말씀을 자로 묵상하고요, 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출발하면서 하나님, 어제 하루도 이렇게 살았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용서할 때 용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야 할 때 물어보지 않고 내 감정을 했어요.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힘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안으로 들어간 것이 나를 더럽게 한 것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 건데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제 몰랐는데 얼마 전에 이제 밥을 먹는데 옛날 임플란트 보철이 쭉 빠져버리더라고요. 한 2달 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빠질 수 있나? 가만 놔두고 먹었더니 입념이 다쳤어요. 입념이 상해가 갔더니 안에 있는 뼈가 탁 녹았대요.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저는 몰랐어요. 왜 아프지 그랬더니 목사님 입에 고름도 많이 나고 입냄새도 많이 납니다. 난 내 입에서 입냄새 난 줄 몰랐거든. 우리 집사람도 나한테 말하지 않냐니까, 또 주변의 사람 말하지 않으니까 몰랐어요. 근데 이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염증이 생겨가지고요, 고름도 나오고, 그래서 임플란트 나 죽는 줄 알았네. 뼈를 심어가지고 구멍 뚫는데 아이고 혼짝 났어요. 고쳐야 돼. 그 임플란트 해갖고 이제 뭐 다음 주 이제 실밥도 뽑는다고 그러는데 여기 아스타트 먹고 볼록 나가지고, 야, 나는 이빨 좋은 것보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냄새는 내가 모릅니다.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진짜 왜 저 사람 모르는, 자기는 몰라. 액취가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사모님도 안 난대. 부부는 그렇게 또 냄새가 안 난가 봐. 참 신통방통하더라고. 나는 볼 때 냄새가 너무 나는데, 여러분, 부부니까 모르지 옆에서 보면 다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나오는 말,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 내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요, 다른 사람도 상처받게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말씀 가운데 언제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껴서 기도하게 될 때 언제나 승리하는, 남에게도 기쁨이 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보면 우리 손에는 아무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현명으로 보면은 많은 균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손을 씻어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악독한 것이 있는데 모를 때가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고 했지만 겉포장만 하다 보니까 다른 삶을 정지하게 되고 아픔을 주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온 것을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아픔을 주게 된 것은 겉만 번드러진 내 속사람 변하지 않은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예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교회가 30년 동안 지향해왔던 칭찬하는 교회, 자랑하는 교회, 나무라 더 낫게 여기는 교회라는 표현을 갖고 항상 내 안에서 예수의 사랑 갖고 터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만난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로도 안 되고 세상의 권력도 안 되고 물질로도 안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될 텐데, 이 시간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 안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나를 쳐 복종심을 말미암아 귀에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